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몸이 연로해진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건강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147세라는 고령의 나이였고 게다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야곱을 방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끌고 야곱을 방문한 목적은요. 첫째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할아버지를 문병하며 인사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둘째는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삭의 축복을 다룰 때 나눈 적이 있었지만 믿음의 족장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축복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 일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가문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고, 둘째,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 앞에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내용대로 후손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절대 한 번 한 축복은 물을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엄청난 축복을 요셉은 야곱을 통해 두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보고 그들이 누군지 묻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가 3절부터 7절에 앞서 있었던 대사의 내용이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그 추측을 따라서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기력이 쇠하고 병이 들어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온 그의 자녀들의 형태를 보고 그들이 누구냐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인 아들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고백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가나안 땅에 팔려와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이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안고 그들을 입맞춤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아들의 아들들이니 야곱에게 있어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감격에 빠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고백하죠. 그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이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힘겨운 인생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은 받은 언약,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을 요셉의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상속권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옛 지명인 루스, 즉 베델이죠. 베델에서 처음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었고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또 전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수히 많은 후손을 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내용의 언약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승계받은 이 언약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두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낳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야곱은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손자이기는 하지만 자기 아들들처럼 자신의 것으로 입양하여 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대는데요. 7절 말씀 볼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도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라헬이 단 2명의 자녀만 낳고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 낳은 아들들을 대신에 자신의 아들에 포함시켜서 라헬의 지파수를 늘리겠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바라보았던 곳, 그리고 그녀가 죽어 묻힌 곳인 가나안 그 땅, 그곳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녀의 자녀로 입양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애굽이 아닌 가나안, 즉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소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과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현실에 부딪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인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 속에 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은혜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은혜와 특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삶에 날마다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 속에 늘 그 은혜를 발견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